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의외로 대답이 강하게 나오네요. 예. 내가 행복하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뭐냐? 내 삶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명예예요, 재미예요,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어떤 분은 남편이에요, 어떤 분은 돈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늘 그 행복이 흔들려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의 조건이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지남에 따라 항상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나이가 10대부터 요즘은 100세가 넘어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마다 보면 참 우리가 불행한 것 같아요. 자, 10대에 보면 철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철이 없어. 도대체 10대 애들, 특히 중학교 2학년, 이 중학생들, 중딩이라고 하죠. 이 나쁜 놈들. 제가 중등부 수련회 한번 갔다가, 수련회 강사 한번 갔다가, 이런. 그래서 캐나다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저보고 수련회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고. 처음에 거절을 못하고 그냥 기도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내가 일정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 되면 도대체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짜증 부리고. 그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10대 때 어떻습니까? 철이 없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철이 들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사회가 막막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 취직하고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 갑갑합니다. 그리고 30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겨우 결혼해서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이번엔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 좀 살만하니까 또 나가라 그러고, 또 렌트비 올려달라고 하고. 또 40대 되니까 또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여기서 달라고 하고 저기서 달라고 하고. 또 50대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하다 싶었는데 명예퇴직이다 뭐다 해서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려도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이제 직장도 없고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어떻게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70대 되면 이건 또 더 심각합니다. 아예 이가 없어요. 이제 좀 먹는 거라도 좀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갑갑하죠. 미국에 또 얼마나 또 이민 생활 중에 보험이 좀 어렵습니까? 치과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80대가 되면 또 이가 없다. 그래도 재밌게 살면 되지라고 하고 아내하고 재밌게 살라고 하는데 이제 80대가 되니까 아내가 없어. 남편이 없어. 자기 혼자야. 90대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가오니까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살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라요.
참 우리 삶을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항상 불행한 것 같은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은 내가 불행이라고 여길 때만 불행입니다. 내가 불행이 아니라고 여기면 그거 불행 아니에요. 왜 불행합니까?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하다고 나 스스로를 규정하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0대에는 뭐 철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좀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0대에는 철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20대에 답은 없지만 젊음이 있잖아요. 또 30대에는 집은 없을 수는 있지만 짝이 있고, 그리고 40대에는 돈은 없지만,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일이 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리고 50대에는 또 일은 없지만 또 어떤 품위가 있고, 또 어떤 기품이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또 60대가 되면 어떤 낙은 없을 수 있지만 손주도 생기고, 그런 어떤 귀여운 재롱도 볼 수 있고, 이런 가족이 있고, 또 70대에는 이는 빠져서 다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음식은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지만 푹 쉴 수 있잖아요.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쉴 수 있으니까 그 쉼이 있고, 그리고 80대는 아내나 남편은 없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그 추억이 있고, 그리고 90대에는 시간은 없지만 소망이 있고, 또 100세가 넘어가면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 천국만이 있다. 있는 거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없는 거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각오하고 결심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나의 행복의 조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다. 어디서 인기 있고 명예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조건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일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부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전부로 여기지 않고 일부분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을 위한 자리다라고 하고 거기다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분을, 그 부족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다른 부분은 다 채워놓고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예수님으로 거기를 채우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적인 그 방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메꾸고, 내가 좀 인격적으로 허물이 많으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메꾸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이게 어떤 글이냐면, 낮은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행복은 호화로운 저택에도 들어가지만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간다.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행복은 아무나, 그것도 아무 때나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는 횟수에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불행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명백한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있다. 내 집을 장만해야만, 멋진 자가용을 사야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어야만, 자식이 인류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등,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해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철회시켜야 한다.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는 것은 행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쫓는 것이 된다. 행복의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순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은 느껴보기도 전에 달아나 버리고 만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게 돼야 행복하다.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행복하고,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행복하고, 내 아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행복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뀌어야 행복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계속 마음에 이런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답답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나한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행복이 뭔지, 어떤 것인지, 행복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 욕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바램이 아니라 의무예요. 명령이에요. 자, 성경에서 행복은 뭐라고요? 의무다, 의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무조건 명령형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해라. 우리는 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을 느낌과 자꾸 혼돈해요. 그걸 동일시 여겨요. 계속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아이를 낳고 아니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우울증 옵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진짜 불행한 겁니까? 남자분들도 미국에 와서 남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다가 미국에 오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영어도 조정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느낌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느낌은 항상 바뀝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냐?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변함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실 때. 그리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하면 변함없는 행복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의 토대요 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교회도 직장도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축 다운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 소유가 아니라 성숙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한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나이 들어가면 서러움이나 서글픔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하세요? 예, 정말 저희 교회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정도 대답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가? 그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네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점 더 너의 인격과 성숙함을 알리고 알게 해라.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인격 때문에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제가 중2 계급장 달고 있는데 사당장님이 별 2개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전부 저를 보고 그 다음부터 사시나무 떨들 떨어요. 아니, 제가 대령 연대장님까지 저를 보고 사시나무 떨들 떨어요. 왜? 사단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별 2개 인분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손 딱 붙이고 그 다음부터 어딜 가서든지 간에 부대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당장님이 인격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신앙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진짜 제가 대단한 존재라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내가 왜 불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불행의 이유가 어떤 거세요? 왜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돈이 없다고요? 가난하다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내 신경 거스리는 말을 들었다고?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행복인데, 왜냐하면 오늘 보면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뵐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뵙는 그때, 주 얼굴 뵐 때는 내가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뭐가 행복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슴 따뜻하고 더 힘이 되는 그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돈보다 못한 존재고 남편이나 아내보다 못한 존재고 좋은 집이나 좋은 차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성숙을 의미하고 주님을 뵐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입맞춤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가정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행복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 행복은 더 커지거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교우들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게 똑같다. 여전히 철이 없다. 특히 신앙적으로 여전히 철이 없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행복의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유치하게 굴지 말고 작은 것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좀 시대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어른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가정에 어른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만 있으면 맨날 싸움만 있고 갈등만 있고 답답한 일만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부부간에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교우 간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른으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시대의 어른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답답하다 합니까? 좀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적 어른, 시대의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감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씩 몇 번씩 변해요. 왔다 갔다 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고, 오늘은 좋았는데 또 내일은 안 좋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이나 다 염려하죠.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염려해. 도대체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지도 모르고, 전에 왜 염려했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염려해요. 내일이면 잊어버릴 걸 오늘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아침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녁 되면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힘들었는지도 몰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인생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요. 그 열쇠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행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항상 불평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 소원이나 바램이나 욕망이 아니라 늘 감사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는 이른 아침에 부는 그런 어떤 가벼운 미풍 하나, 그리고 신선한 향기, 그 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데 불평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랑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울 때.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답은 뭡니까?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어려울 때 답은 딱 하나예요. 더 사랑하는 것. 내 사랑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것. 이게 답이에요. 내 남편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답은 뭡니까? 내 사랑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사랑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게 답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지는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답은 뭡니까? 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더 믿는 거. 내 행복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답은 뭡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이유, 행복의 조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얘기는 예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께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까지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더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요? 웃다가 만납니까? 울다가 만납니까? 참, 웃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울다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좀 별로 그렇게 잘 웃기진 못하는데 웃긴다고 꼭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건 아니고요.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주로 만나냐? 울다가 만나거든요. 힘들어서, 마음 아파서, 가슴 아파서, 의지할 데 없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 터지는데 지독한 아픔 속에서 울지도 못할 때 참 40대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 앞에서 울지도 못해요. 울고 싶어도. 억울해도 따지거나 묻지도 못해.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데도 그냥 참아야 되고 그냥 견뎌야 되고 악한 것들을 당해요. 악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싸울 힘조차 없고 정의를 부르짖을 힘조차 없고 그리고 지금 너무 아파서 어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내가 울 때 옆에서 같이 울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힘들잖아요. 마음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나하고 같이 울고 계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고 같이 울고 계세요.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또 우는데 왜 우느냐? 그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요. 전에는 억울해서 울고 분통 터져서 울고 속상해서 울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괴로워하는 사람,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게 돼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매여 휩싸여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내 감정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못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고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집착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라고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뭡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집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직장 잃으면 죽을 것 같고, 월급이 줄어들면 죽을 것 같고, 수입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통장의 소유가, 그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집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때? 내가 죽으면 주님 얼굴 뵈는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집중과 집착, 세 가지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목표입니다. 이 집착하는 사람은 무의미하고 헛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쓸모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그거 꽉 쥐고 두고 보자 이 악물고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집착입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놓쳤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자다가도 내가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난 그러다가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짜 무능한 것 같아. 낚시도 못하고 물고기도 못 잡고. 그게 뭡니까? 그게 과대망상이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건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집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과 집중하는 사람의 차이, 이 앞을 보는 그 시야,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좋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봐요. 내가 좋아한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싫어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스토커가 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 그건 뭐가 되죠? 사랑이 되죠.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마음이 어떻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리 분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옳아라, 무엇에든지 참되라.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넓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과 집중하는 사람의 차이, 세 번째는 그 가치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순간적이고 잠깐인 것,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잠시 재밌는 거, 잠시 유익한 거, 잠시 이익이 되는 거, 거기에 매여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집중하는 사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영원한 것,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집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집착하면 항상 조급하고 안달복달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어때요? 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면 되고 고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키 작은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내 키 좀 컸으면 좋겠다. 맨날 그거 매여 있어서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 보면 신앙이 소위 좋다고 하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정살이 힘들거든요. 직장생활 힘들거든요. 다 버리고 기도원 가고 어떤 이단 그 단체나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다 가족이고 뭐고 사람이고 다 끊고 그 안에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며 살려고 그래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어도 내 가정을 지키고 어려워도 내 교회를 지키고 괴로워도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놓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돈이 행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강영호 박사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은 책, 그 저서가 바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책입니다. 내 눈에는 뭐만 보였다? 희망만 보였다. 장님인데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고 하느냐? 앞이 안 보이면 희망이 더 안 보여야 되는데 희망만 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어리신 시절부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어떻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앞을 못 보게 될 거라고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앞 안 보이게 됐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 위로 누나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누나가 자기 동생 먹여 살리겠다고 앞도 안 보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봉제 공장에서 2년 만에 세상 과로사로 떠납니다. 다 잃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내 동생 어떻게 좀 낫게 해달라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눈 뜨나요? 못 뜨죠. 결국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만약에 이 강영우 박사님이 왜 교회에 가도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내 눈을 안 뜨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지금의 그 강영우 박사님,
그런 족적을 남기질 못하죠. 2012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 책에서 쓴 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쓰여 있는 글인데요.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내일일지도 모르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고백을 남길 수 있겠느냐. 강영호 박사님의 믿음의 큰 유산 중에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강지석은 안과 의사인데 조지타운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자기 아버지 눈 뜨게 해보겠다고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강진영은 오바마 대통령 입법 보좌관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그 장애인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 강영호 박사는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탑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더욱더 베풀고 나눠주고 더욱더 인격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다 예수님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덜어내야지만이 그분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부이듯 예수님도 우리의 전부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이 사실이 내 삶 속에 명확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